대방광불화음교 입법계품 제39로다나 모아미타불. 오늘부터 입법계품을 함께 하시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이것은 여러분 워낙 여러 법사 스님들한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방광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꽃으로 장엄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아주 장엄하고 화려하다, 장엄이 많죠. 오늘 여러 청법 대중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도 장엄이죠. 이것도 화엄입니다. 부처님의 그 훌륭한 깨달음 세계를 온갖 세간의 공약물과 꽃으로서 장엄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은 벌써 수많은 세월을 이렇게 여러 법사 스님들이 법문을 해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이 입법계품이라, 여러분 쉽게 해달라 했으니까 쉽게 하겠습니다. 법계는 뭐가 법계입니까? 법의 세계가 법계겠죠. 법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를 법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통도사 일주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법의 세계에 들어온 거죠. 진리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입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입차물례 막존지혜라 그러죠. 법의 세계에 들어오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계가 그 아르마리를 내고 잘난 척을 하고 또 상을 내고, 요즘 자주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면 그럼 법계에 들어와도 법계에 들어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찰문 안에 진리의 세계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상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법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법의 세계는 또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해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법계품 안에는 주인공이 누구죠? 제일 여러분하고 친근한 입법계품의 주인공, 선제동자죠. 선제동자하고 문수보현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화엄경이라는 것은 80권이나 되는데,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53분이나 되는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법문을 듣는 그런 걸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그 53선지식에게 들은 해탈문이 곧 법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법계라고 합니다. 이 법의 세계에 법문을 바로 알아듣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상을 다 멀리 던지고 아르마리를 다 제쳐두고 갑질하지 않으면서 신행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도 선제동자처럼 바로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왜냐? 해탈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선지식에게 하나 배웠다고 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제대로 불교를 알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선지식을 찾는데 게으른 생각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았다고 아는 체 하면 그것도 상이죠. 예.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고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 선지식이 다음 선지식을 또 지정해 주면 거기 또 찾아가고 또 그 다음 선지식한테 또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현보살 만나서 성불하는 과정을 책이 21권입니다. 우리 목판본으로 21권을 입법계품이라고 하는데 이 화엄경 안에서도 제일 양이 많습니다. 이제 화엄경은 세조묘원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세조묘원품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처음 보리수화에서 시성정각하시고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고 그렇게 앉아 계셨는데 온갖 우리 화엄경 약창계에 나오듯이 온갖 이 각 부분에 주재하는 신, 뭐 주지신, 족행신 무슨 여러분들 독송할 때 많이 나오죠. 그런 그 여러 대중들이 전부 모여와 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찬탄하는데 또 뭘 가지고 찬탄을 하느냐? 자기들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수행해가지고 깨달은 해탈문을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그것을 개성으로 설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역시 깨달음의 해탈문을 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거죠. 그래서 425 그 해탈문이 서품에 나옵니다. 세조묘원품도 한 10권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질 급한 사람은 화엄경을 공부를 못해요. 바꾸어 말하면 성질 급한 사람일수록 화엄경을 보면 성질이 누그러지겠죠. 왜 누그러지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합장을 하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신라벌국 서다림 급고도건에 크게 장엄한 두각에서 보살 마살 500사람과 함께 계시었다. 보현보살과 문수살이 보살이 상수가 되었다. 그 이름은 광염당 보살, 수미당 보살, 보살 무해당 보살, 화당 보살, 이구당 보살, 일당 보살, 묘당 보살, 이진당 보살, 보광당 보살과 지위력 보살, 보위력 보살, 대위력 보살, 금강지위력 보살, 보명각 보살, 법계 광명각 보살이니 이런 보살 마살 500사람과 함께 계시었다. 뭐 화엄경에서는 보통 이야기하면 10개, 그러다가 또 10곱 하면 100개. 근데 여기는 조금 줄여가지고 50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 소개하는 거거든. 이게 세조묘원품도 결국은 등장인물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해탈문을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오는 장면을 등장인물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경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 중간중간이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구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광을 캘 때 처음에는 이 막 돌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한참 가다 보면 노다지가 나오죠. 이게 노다지 찾는 광부의 마음으로 화엄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어느 경전에도 없는 그런 해탈의 경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 문수보살이 우리 선제동자에게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데 있어서 항상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다녀라. 신근을 가지고 다녀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 뿌리근자. 신근 그것이 없었던들 어떻게 53 선지식을 만나러
110여 성을 찾아다녔겠느냐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계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법개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엄경이라 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바로 설법하셨다 이랬죠. 근데 여기 보면 500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대중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500의 성문들과 함께 있었으니다 참 이치를 깨닫고 진실한 경계를 정득하였다.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영원히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났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하여 얽매여 불임을 당하는 속박번뇌를 떠났으며 다 한량 없는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항상 일체 중생을 이익하며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 부지런히 수호하며 소원을 버리지 않고 세간의 훌륭한 지혜의 문에 들어갔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호하며 큰 서원을 일으키고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여러 가문에 나서 온갖 지혜를 구하였다. 사리부를 비롯한 성문 대중들이 이 입법개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을 교리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입법개품은 화엄경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입법개품에서는 문수 보현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과 수많은 선지식이 등장을 하는데 성문 대중들은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말로 당기중이 아니라 영향중이다 이래요. 당기중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근기가 거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다. 근기가 딱 해당되는 사람을 당기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설법을 들으면 바로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향중이라는 것은 그림자와 메아리 같다. 요즘 말로 하면 들러리다 이 말입니다. 성문대중들은 들러리입니다. 이 입법개품에서 주연 배우는 누구냐? 보살과 선지식이고 선제동자입니다. 그럼 왜 성문대중은 거기에 직접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개품에서는 부처님이 사자빈신산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화엄경의 모든 품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고 누가 설하죠? 여러 보살들이 설하죠. 근데 이제 뭐 저기 아성지품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부처님 직접 설하는 품도 한 2품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설법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이 일종의 방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법사 뒤에서 지금도 법사 뒤에서 이렇게 광명을 쫙 뻗고 계시죠.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큰 자비로 몸이 되고 큰 자비로 문이 되고 큰 자비로 머리가 되고 크게 자비한 법으로 방편을 삼아 허공에 충만하사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 드시었다. 모든 세간이 모두 깨끗하게 장엄하여지고 그때 이 크게 장엄한 누각이 별안간에 넓어져서 끝닿은 데가 없으니 금강으로 땅이 되고 보배방으로 위에 덮고 한량 없는 보배 꽃과 많이 보배들을 가운데 흩어서 곳곳에 가득하였으며 유리로 기둥이 되었는데 모든 보배가 합하여 된 대광 많이로 장엄하고 연부 단금과 여의 보배를 그 위에 얹어서 장엄하게 꾸몄으며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이 삼매 드시는데 그 앞에 뭐가 돼 있느냐? 큰 자비로 몸을 삼고 큰 자비로 문을 삼고 큰 자비로 머리를 삼고 큰 자비의 법으로서 방편을 삼았다. 이게 대승입니다. 대승이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생각의 앞에 자비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고 좋은 법당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면서 내 혼자 잘 살겠다, 내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거는 자비의 마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리부를 비롯한 500성문 대중도 그 속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들러리 대중이다. 왜냐? 그분들은 자비심이 좀 부족하다. 없지는 않죠. 자비심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대성경전 중에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화엄경과 법화경에서 똑같이 사리불 존자를 비롯한 성문 비구들은 때때로 부처님한테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문수보살이 이렇게 선제동자를 앞세워서 수많은 선지식에게 해탈문을 배우는데 당연히 함께 해야 될 사리불 대중을 비롯한 성문 대중들은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에 법화경이나 화엄경이 곳곳에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 법화경에서는 아무리 깨달음을 잘 얻은 사리불 목걸련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혼을 내시고, 또 우리 입법개품에 보면 이제 중간에 그런 개성이 나옵니다. 차라리 이 세간의 온갖 그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나는 부처님을 멀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렇게 불교가 좀 힘들어하는 이런 시절을 미리 예견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 스님들 혼자서 깨닫고 절에서 그냥 에헴하고 살면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없겠죠. 스님이 도를 깨닫고 공부를 했으면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중생제도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입법계품은 이 법회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근본법회, 본회라 그래서 근본법회라 하고, 나중에 53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말회, 지말법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근본법회는 입법계품을 여는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신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개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라리 한량 없는 곱동안 나쁜 길에서 고통받을지언정 열애를 버리고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리. 차라리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고통받을지언정 부처님을 버리고 안락을 구하지 않으리. 차라리 나쁜 길에 있으면서 부처님 이름 항상 들을지언정 선한 길에 태어나 잠깐이라도 부처님 듣지 못함을 원치 않으리. 차라리 지옥에 태어나 낱낱이 수없는 급 지낼지언정 부처님을 멀리 여의고 나쁜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리. 그 수많은 개성 중에 이것을 근본법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이유를 밑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나쁜 길에 오래 있기를 어째서 원하는가? 열애를 비웠고 지혜를 늘리려 함이니 만일 부처님 뵙게 되면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열애의 지혜 경계에 들어가게 될 수가 있다. 마지막에 열애의 지혜 경계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입법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더라도 부처님 진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은 암흑 세상이다 이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우리 불교를 사랑하는 분들이 보면 야, 이런 개성이 있었구나. 우리가 화엄경에 아름다운 개성 많죠. 불신 충만 업없게 하는 이런 개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불법을 사랑하고, 아까 그 개성 중에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가는 이유에
부처 종자를 끊지 않으려 한다 이런 말을 하죠. 불종부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세태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시집장가를 가도 자식을 안 놓으려고 하고 아예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하죠. 요즘은 부모들은 애써가지고 키워놨는데 자식들은 부모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애 놓지 말고 우리 그냥 대충 살자. 절에서도 부처 종자를 끊지 마라. 이게 뭡니까? 대를 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에서 제일 큰 죄가 부처 종자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스럽더라도 어른들이 위에 선배들이 이렇게 남긴 것을 잘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마음이 성문대중들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문대중이 문수보현이 주제가 되는 이 입법계의 주연이 될 수 없는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뿌리가 같지 않은 연고며 부처님을 배없는 자지한 착한 뿌리를 본래 익히지 않은 영고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국토의 청정한 공덕을 찬탄하지 않은 영고라 부처님 세존들의 가지가지 신통과 변화를 본래 칭찬하지 않은 영고라 본래부터 생사하며 헤매는 가운데서 안웃따라 삼약삼분이 심을 내지 않은 영고라 본래부터 다른 일을 보리심에 머물게 하지 못한 영고라 그래서 비록 서다름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큰 신통 변화를 보지 못하였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법사 스님의 말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인의 말씀은 쉬운 것 같은데 그 속에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서다림은 곧 기원정사인데 기원정사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도 보살들의 마음 쓰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또 여러 큰 성문들은 이런 착한 뿌리가 없고 이런 지혜의 눈이 없고 이런 삼매가 없고 이런 해탈이 없고 이런 신통이 없고 이런 미덕이 없고 이런 세력이 없고 이런 자제함이 없고 이런 머물 곳이 없고 이런 경계가 없는 영고라 크게 가엾이 여김을 떠나서 중생을 버리고 자기의 일에만 머무르고 저 지혜는 쌓아 모으지도 못하고 닦아 행하지도 못하고 편안히 머물지도 못하고 원하여 구하지도 못하고 성취하지도 못하고 청정히 하지도 못한다. 이런 까닭으로 비록 서다림 안에 있으면서도 열애를 대하여 이렇게 광대한 신통 변화를 보지 못하였다. 제일 중심되는 말이 뭐냐 하면 대비심을 떠나서 중생을 버리고 자기 일에만 머무른다 이거예요. 중생을 버리고 세속의 집을 떠나는 것은 잠시 인연을 끊은 것이지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세속의 인연들을 다시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나중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문수보현 선제를 비롯해서 입법계품에 나오는 이 주연들은 모두가 다 과거 전생부터 수없는 세월에 선근을 닦고 덕을 심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생각이 있어야 법을 구하려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도 경전에서 화엄경에서는 어려운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들으면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항아의 언덕에 아기가 있다. 아기는 배고픈 중생이죠. 이 이제 성문 비구가 함께 있으면서도 보살들의 경계를 알지 못하는 것을 불자여 마치 항아의 언덕에 백천억 한량없는 아기가 있으니 맨몸 뚱이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온몸에 불이 타며 까마귀 독수리 성냥이 이리들이 다투어 와서 핥히며 기갈에 시달려
물을 먹으려 하지만은 강가에 있으면서도 물을 보지 못하고 설사 보더라도 물이 말랐으니 왜냐하면 두터운 업장이 덮인 탓이니라. 아기가 목마르고 먹을 것을 자꾸 갈구를 하는데 굶주리고 있으면서도 목에다가 물을 조금 넘기면 불이 난다 그러죠. 왜냐? 과거 전생에 자기 욕심만 채우고 남한테 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입에 들어가면 그것이 불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스님들이 바로 씻은 물을 아기한테 이렇게 주면 그 수행하는 그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 잠시 기갈을 면한다. 이게 왜 그러냐? 기갈에 시달려서 물을 먹으려고 강가에 갔는데 강물을 보고 그걸 강인 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려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그와 같죠. 진려 세계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또 발심이 되고 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이렇게 이 넓은 법당에 오셔서 공부를 하고 이래 하면 좋은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강가에 있으면서도 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물이 이렇게 바짝 마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딨노 한다는 거예요. 저 앞에 보살 문명품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예. 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강에서 헤엄을 치면서도 목말라 죽는다. 절에 돌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 못하고 뭐 다른 거 재물에 마음이 간다든가 또는 다른 데 마음이 가면 결국 이 법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법계를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해탈문을 얻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항상 배우려는 자세 또 남에게 베풀려는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들어야 그게 그냥 다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해마다 화엄살림이 열려가지고 수많은 강백들과 어른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 여러분들의 삶의 보탬이 돼야 되는데 물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보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셨겠지만 그래서 해마다 자꾸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화엄경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에 1시간씩만 사경을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쓰다 보면 그 속에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그 오후에 법문할 건데 미리 땡겨서 한번 해볼게요. 보안장자나 또는 해탈장자가 주로 연불산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청량곡사 스님이 연불산매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게 화엄경 말씀이죠. 연불산매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일체가 유심조듯이 내가 서가모니 열애를 만나고 싶으면 서가모니라고 정근하면 만날 수가 있고 관세음보살을 만나려면 관세음보살을 정근하면 만날 수가 있고 지장보살을 청견하려면 지장보살 하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불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래 말하면 아이고 뭐 자주 들은 이야기다 이러겠죠. 우리 청량국사 스님이 대단한 율사인데 이 스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비아리국에는 안마파리가 있고 사바제에는 수만나가 있고 왕사성에는 우발라 반나라는 아주 이쁜 미녀들이 있는데 이 세 여인을 그 인도 전토에 그렇게 이쁜 사람들이 없었어. 그런데 어떤 세 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밤낮으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거기에만 몰두해서 언제 그 여인을 만날까 일구월심 요즘 말하면 뭐 김태희 하겠죠. 그 수많은 사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삼형제가 마침내 꿈을 꾸는 겁니다. 꿈속에 그 세 여인을 만나서 같이 차도 먹고 어쩌고 하고 그런데 꿈을 꿔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여인이 나한테 오지도 않고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구월심 생각하니까 이루어지는구나. 그죠? 근데 이거를 써놨어. 그래 내가 율사 스님 연애를 해보셨나? 어떻게 이렇게 근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면 그렇게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여인을 또는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려고 일구월심 생각하면 꿈에라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탐진치 삼독심으로 만나는 거겠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탐욕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만족할까요? 더 갈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연불삼매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마침내 꿈에 현몽가피를 입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연불삼매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상사병이라고 할까? 이게 경계가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연불삼매를 해서 가피를 입으려면 일구월심. 그래서 내가 이런 비유도 있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화엄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그 청량국사 스님이 중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 어디서 그렇게 좋은 걸 찾아가지고 스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법하려고 제가 법사를 해보면 오늘은 어떤 법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듣게 할까? 이게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 비구는 자기 도만 닦을 줄 알았지 대비심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때때로 부처님한테 혼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을 보고도 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기와 같더라. 이 뼈아픈 비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수보살 선지식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합장을 하십시오. 그때 문수 사리 동자가 선주 누각으로부터 나와서 한량없는 함께 수행하는 보살 항상 따르며 시위하는 금강신들 중생들을 두루 위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는 몸 많은 신들 올해부터 견고한 선으로 항상 시중하려는 발로 다니는 신들 문수사리는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한 보살들과 더불어 자기가 있던 데서 떠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세존을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 모든 공양거리로 공양하였다. 공양하기를 마치고는 하직하고 떠나 남쪽으로 인간을 향하였다. 선주 누각 잘 머문다. 그렇죠? 이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잘 머무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법문 듣는 자리에 잘 머무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속의 모든 마음, 오늘 무슨 약속, 누구하고 만나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법사가 오늘 무슨 설법을 하는가 거기에만 열중하는 것이 선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면서 왜 불교가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수보살이 이제 인간 남쪽으로 인간을 향한다. 근데 왜 하필 남쪽이냐? 남쪽은 왜 이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데 항상 남쪽으로 가느냐? 남쪽은 햇볕이 드는 곳이죠. 십지 전에는 모두 남쪽으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53선지식 중에 이게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화엄경은 요 순서로 됩니다. 그 뒤에 등각묘각 그러니까 52위잖아요. 그럼 본인까지 합하면 53이 되는 걸. 그래서 그 순서로 사람을 만나는데 제일 먼저 십신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문수보살은 십신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문수보살은 믿음을 강조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십지 전에는 모두가 다 남쪽으로 가라. 남쪽에 가면 누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버리고 지혜로 향하는 것을 표하기 때문에 남쪽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남쪽은 또 중간의 뜻이 있어. 삿되고 치우침을 떠나서 두 양변, 그러니까 동쪽 서쪽의 중간이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의 실법이다. 그래서 남쪽은 그 양지 밝은 곳을 주재하며 만물을 키우는 곳이다. 그렇죠?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남쪽으로 돌아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있어야 모든 사물들이 잘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수순한다. 왼쪽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이 남쪽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셨어. 그래서 이게 이제 청량국사 스님의 해석인데, 그러니까 이 남쪽에 선지식들이 많이 사는 것은 순리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리고 밝은 곳, 양지에 살아야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선지식을 차례로 만나러 가는데 문수보살이 이제 복성에서 나와가지고 선주둥학에서 나와서 복성 쪽으로 가가지고 가는데 이 장엄당 사라숲이라는 곳은 오랜 옛날 전에 부처님이 여기서 정진하던 곳이다. 탑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는데 여러 동자들이 수없이 모였는데 문수보살이 법문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선제동자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행동거지를 다 보는 거죠. 뭐 절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법문 듣는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전생부터 선근을 많이 닦아가지고 숙세 덕을 심은 그런 것이 얼굴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여기 왔느냐 이래 물으니까 제 이름은 선제올시다. 네 이름이 왜 선제냐 이러니까 그 경문에 또 나옵니다. 이 동자가 처음 태가운데 들 적에 그 집안에 저절로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누각 밑에는 7개의 묻힌 갈무리가 있으며 집안에는 저절로 500개의 보배 그릇이 있어 갖가지 물건이 가득하였으니 이러한 500보배 그릇이 자연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보배와 모든 재물들이 온갖 창고에 충만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와 친척과 관상 보는 이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선제라고 부른 줄을 알았다.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태어나는 그때쯤에 저절로 집에 자꾸 보물이 생기고 또 막 7개의 그 창고가 생겼는데 그 속에 수많은 보물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보고는 아이고 이 집에 복덩이가 태어났네. 관상 보는 사람들도 네 이름을 선제라고 해야 되겠다. 선제는 좋은 재물이죠. 쉽게 말하면. 또 착한 재물. 그죠? 요즘 뭐 어디 가격도 착한 가격이 있더만. 그죠? 네. 그래서 이 좋은 재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죠. 과거 전생부터 수많은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유복하게 자랐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유복하게 자라긴 했는데 태어나서 노력을 안 해. 그죠? 태어나서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 사업체를 물려받아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무 데다 도장 빵빵 찍다 보면 사업체가 넘어가죠. 그럼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뭘 잘하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난 누구한테 의지할 데도 없다. 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믿는 건 내 체력, 내 건강밖에 없다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울대학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취직이 되고 이러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잘 가가지고
세상 끝까지 갔는데 거기서 개인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돼? 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든 본인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바쁜 시간에 스님들 법문 들으라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마음을 턱 비우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자식을 낳아도 좋은 자식을 놓을 것이고 자식한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이 법문을 자식한테 가르쳐 줘서 세상 사람은 돈이 다가 아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네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고 또 인간이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 돈을 가져도 좋은 데 쓰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선제동자도 그렇고 선제동자가 만나는 53 선지식이 모두가 다 이 경문을 쭉 보면 거기 가면 온갖 검은 보화가 있고 온갖 장식이 있고 막 그럽니다.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 전생부터 선근을 심어서 거기에다가 안옥다라 삼맥 삼보리심 대승의 발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또 더 들으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어디 가면 꼭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공약물을 들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막 그래 하면서 마음을 쓰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역시 사람 됨됨이가 됐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문 비구가 혼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많은 500동자 중에 하필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찍어가지고 너는 앞으로 선지식을 찾아가면 어떻게 하면 보살도를 익히며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라. 딱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온갖 선지식을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더해주면 이 어려운 불교도 쉽게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